이제 이사야서 읽기가 어느덧 종반을 향해서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독교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보편적인 복음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선택된 사람들이다. 근데 우리에게 그런 자의식이 있어야 된다. 고난의 종 자의식. 내가 받은 은혜에 안락해서 안주하는 한심한 기독교인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마치 이사야 예언자처럼 이 고난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겠다고 하는 이 작은 예수로서의 고난의 종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제사장으로 쓰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오늘은 사실 사막에 어떻게 물길을 냅니까? 불가능한 일인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이사야 예언자가 사용하는 이미지 중에 두드러진 게 있죠. 오늘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사막에 샘이 터지고 물길이 만들어지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이사야서 41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들이죠. 이 말씀들이 다 그런 이미지의 기초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이사야서 3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릴게요.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할렐루야. 이 물이 많아지면은 당연히 꽃도 나무도 다 풍성하게 되겠죠. 그 풍성한 식물이 있어야 또 동물도 많이 번식하게 되는 게 자연의 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서 이 사막에 물이 풍성해지는 모습에, 그리고 동식물이 함께 풍성해지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런 이미지가 자주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가 막힌 이사야서의 아름다운 말씀들, 마치 광야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 근데 이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삶이 편안하고 등 따스고 배부르고, 그래서 아무런 삶에 여한이 없는 풍족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겨우 목숨만 유지하던, 그렇게 부지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사막에 물길을 내시는 분이시다. 때가 되면 사막이 변하여 에덴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무것도 생존하지 못하는 척박한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곳에 샘을 내시고 물길을 트시고 동식물이 풍성한 에덴 동산으로, 에덴으로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이 불가능한 상황,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한 3가지 정도로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기적을 기대하라.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는 헌신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씩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기적을 기대하라잖아요. 사막이 에덴으로 변하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불신의 마음, 의심의 마음, 회의의 마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인가를 온전히 기대하며 바라볼 때 그것이 가능성으로 나의 미래 속에 펼쳐진다라는 얘기. 이 말씀을 정말 말이 아니라 믿어지는 역사가, 믿음은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믿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예, 소망합니다. 입으로 자꾸 안 된다는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좋은 일들이 펼쳐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막도 에덴이 된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자기 삶 가운데 펼쳐져도 그것들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아채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고 바라보고 살아는 사람은 그 실제의 가능성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사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손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은총입니까? 예. 이런 역사가 저랑 여러분 가운데 있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사막을 바라보면 그런 기대만 가지고 감나무에 감이 떨어지기를 기대하기만 하면 그 기적이 이루어질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고 기대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막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따로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사막에 길을 내고 물길을 내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 그럴 때 사막이 에덴이 되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기억하지 말라. 예, 사막이 에덴으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과거의 실패를 넘어서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한다. 사실 어떤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주저하는 게 인지상정이고 두려움이 우리를 감싸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사막에 물길을 내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진행시키신다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헌신하라. 사막에 물길을 내는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결단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차원의 결단이라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서 헌신하는 것은 적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의 만성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구약성서를 자세히 보시면 누구나 알 수 있네요. 뭐죠? 하나님께 온전히 완전히 헌신하지 않고 자꾸 양다리를 걸치는 거였어요. 한쪽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실패, 그렇죠? 영적인 좌절을 계속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들이 구약성경 전반을 관통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한쪽 다리는 세상에, 한쪽 다리는 하나님께 두고 내가 유리한 대로 그렇게 움직이며 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삶을 살지는 않았나 먼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막의 물길을 내기 위해서는 뭐예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헌신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역사하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헌신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귀중한 것을 희생하는 사람, 온전히 헌신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합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희생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하고 있어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게 신앙생활의 건강한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귀하다면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정성을 들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아야 되고 도리어 그것이 기쁘고 자랑스러워야 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지금 현 주소가 어디에 계십니까? 사랑한 사람 위해서 무엇도 아깝지 않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면, 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면 우리의 사랑이 언제나 희생이 따르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신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얼마나 얄팍한 신앙이고 얄미운 신앙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사막에 물길이 생기는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까? 사막에 물길이 생기는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해야 하고 과거의 아픔과 슬픔을 잊는 결단이 필요하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헌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막에 물길이 생기는 기적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저희들에게 올바른 믿음의 마음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